할렐루야. 건강한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참 우리 생애 최고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의 코로나 터널이 우리를 질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통로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까지 잘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을 바라보고 고난만 생각하고 고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늘을 향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감사합니다. 오직 소망입니다. 믿음은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야말로 믿음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또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때입니다. 오직 감사로 이겨내고 긍정 마인드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울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감사, 오직 소망. 네. 오늘 우리는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복받은 사람, 복받은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이 좋지 않은 것은 불행입니다. 실패입니다. 그러나 처음은 어려웠지만 나중이 더 좋은 것,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요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고 지금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창립주의를 맞이한 이 10월 달에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안에서 행복한 성도로, 건강한 성도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전과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학개서 2장 9절에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정착할 때까지 성막교회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더니 자기는 왕궁에 거하는데 아직도 저 천막 텐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를 원하는데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그 법궤를 안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장막과 성막에서 다니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옮겨 다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늘 천지에 충만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옮겨 다닐 때마다 함께 옮겨 다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화려한 예배당 성전 건축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느냐? 이제 그렇게 간접적인 거절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기에 합당하지 않는다. 그러니 네 아들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을 다해서 정말 어떤 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다윗이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또 성전 건축할 재료를 다 헌물을 합니다. 사실은 다윗이 반 이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서 7년 동안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성전에 가득 임합니다. 이것은 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후에 변질되었습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벌로 솔로몬 이후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둘로 가누지요.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때부터 이름했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이름을 한 분열 왕국 시대가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더 엉망이었습니다. 더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세우고 제사장도 자기들 마음대로 세우면서 엉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남왕국 유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130여 년을 더 지탱을 합니다. 그러나 남왕국도 계속 우상 숭배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에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처참하게 회파되고 무너지고 불에 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70년이 지나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게 멸망하고 그 페르시아의 저당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부가 1차, 2차, 3차 오게 되고 그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성전 건축부터 시작을 하려고 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성전 터를 다시 놓는데 젊은 세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다고 즐거워하는가 하면 나이 든 사람들 옛날에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그 사람들은 통곡하며 웁니다. 옛날에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 제2차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성전은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무엇이죠? 1차 성전인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은 너희 눈에 너무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수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제2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제사장은 요수아입니다. 두 사람 지도자를 일컬으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따라합시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우리 믿음을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앞선 목사와 장로님들과 지도자들이 그리해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할렐루야. 이 학개서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인하고 도장 찍어주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도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과 계속 함께하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하나님이 다 진동시키고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동원시켜 주시고 성전에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금은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금이나 은으로 치장하고 바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성도들에게 금은 다 풍족하게 주어서 충분히 그렇게 짓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성전의 금은이 중요하고 화려하고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다 같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영광이라는 말은 첫 번째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말하죠. 정말 이 솔로몬이 예배당을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한 그 사실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전에 또 비하면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온 이들이 지은 제2성전은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중 영광은 맨 마지막 영광이라는 의미인데 1차적으로는 성전 건축이 완성된 이후로 나타날 영광을 의미하지만 구속사적으로 보면 성전의 실체요, 성전의 참된 의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영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이나 그 식양이나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나 그 안에서 하는 모든 것 하나를 따져보면 전부 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중심이
성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의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에 제자들도 그 말의 의미를 못 알았는데 나중에 죽고 나서 부활한 것을 보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이라 이거예요.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곧 성전이다. 성전의 실체다.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 뭐예요? 샬롬.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 옆에 사람들하고도 샬롬. 샬롬은 아주 최고의 좋은 인사말이죠. 평강인데 그냥 평안이 아니라 만족한 평안, 행복, 최고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샬롬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로부터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이 하늘의 평안, 살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살롬의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냐? 여러분, 그것은 성전의 화려함이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적. 구약 성경의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하기는 했지만 실상이 없었어요. 내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성전을 지어놓고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만 자랑하고 이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헛된 신앙과 자만과 착각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망했어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초라하지만 계속해서 내려오고 바로 예수님이 이 스룹바벨 성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성전에 들락거리시고 또 12살 때는 거기에서 또 토론도 하시고 또 이 마지막 고난 주간에는 거의 매일 성전을 드나들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성전의 모양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해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강단에서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크고 화려한 건물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영혼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수천억짜리 교회들도 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수천억을 주고 한 영혼 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 성전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영혼을 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학개서의 옛 어른들 세대, 이렇게 초라하게 지어지는 새 성전을 터를 보면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이 어른들 세대는 바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우리 어른들 세대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6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에 와서 주춤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급전직하로 이렇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 20여 년 만에 한국 교회 수가 반으로 줄었다.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중에도 합동 측, 통합 측 장로교단 중에서 제일 큰 두 교단의 교세만 해도 28만 7천 명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명 교인, 사실 100명 교인도 한국 교회의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20, 30%밖에. 그런데 그 100명 교인 되는 교회가 3,000개 가까이 사라진 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6,000여 개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사라졌다, 문을 닫았다, 이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속절없이 쇠퇴하고 이렇게 망해가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참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학개서의 어른 세대가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상황이 오늘 우리 앞에 전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때에 과연 나중 영광이 더 크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우리 교회 속에서, 삶 속에서 이렇게 체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성전 중심의 교회 운동과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의 교회 운동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 운동은 성전 중심의 교회 운동, 대교회 중심의 교회 운동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 운동이 있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두 가지 운동은 늘 서로 갈등을 빚으며 내려왔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성전 중심의 교회 운동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나를 위해서 아름답고 화려한 큰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저 성전의 서쪽 벽 하나, 그 남은 그 돌벽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 우리 자주 보잖아요. 그것이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그 겉벽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그 성전이 세워졌던 곳에는 이슬람 성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도록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르바벨 성전이 파괴되도록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크고 아름답게 건축될수록, 대교회 운동들을 할수록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은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솔로몬도 타락하고 성도들도 타락해서 우상 숭배했다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회파되고
그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그들이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이 가까운 곳에 작은 집들을 마련하고 거기서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지요?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시나고그 회당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각 지역에 회당이 있어서 예수님은 회당에 가서 말씀 전했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는 곳보다 그 회당이 있어서 사도 바울도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성전이 있던 교회보다도 이렇게 회당으로 흩어져 있을 때 말씀운동, 기도운동, 교회운동이, 선교운동이 더 건강하게 이루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쇠퇴한 것과 이 대교회 중심의 성전 중심의 교회 운동이 연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60년대 이후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복음교회처럼 장로교회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또 침례교회도 감리교회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한국에 지어지고 또 그렇게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세계 20대 대교회 중에서 12교회가 한국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 좋은 곳에 큰 성전을 지으면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들었습니다. 건물도 멋있고 편리하고 주차장도 넓고 교회에서 헌금이나 헌신도 강요하지 않고 예배도 주일날 여러 번 있으니까 우리처럼 오후 예배 또 나가라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예배나 한번 드리면 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주일 예배 한번 가고 헌금 한번 해주면 아무도 교회에서 간섭하지 않고 이런 편한 신앙생활에 성도들이 길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지으면은 부흥하니까 이제 아파트 단지 상가를 넘어서 아파트 단지 그 종교 부지를 받게 되면 거기에 교회당을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앞다투어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세상 사람들이 투기하듯이 무리하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감당 못할 빚을 내서 예배당을 짓고, 그런데 그런 경우 사람들이 속히 성도들이 채워지고 몰려오고 헌금을 해야 그게 지탱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세상 말로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요즘은 성도들도 영악합니다. 다 정보를 통해서 빚 많다고 소문나면 사람들이 그 교회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예배당만 좋다고 그리 가지 않습니다. 목사의 설교도 또 인격도 교인들도 여러 가지 또 그런 고려를 하다 보니까 예배당은 멋지게 좋은 자리에 지었지만 부흥이 안 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부도가 나고 그 좋은 자리에 아름답게 지어진 그 예배당들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얼마나 가슴을 칠 일인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울고 계실지 참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교회 운동이나 성전 중심의 교회 운동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헌금 지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우리 교회는 헌금 종류도 많고 자주 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우리를 헌금하라고 달달 볶는다. 헌금 부담이 돼서 선교중앙교회 못 나가겠다.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혹시 지금 손 못 들겠으면 나중에 카톡으로 저한테 말해줘요. 물론 우리 교회가 헌금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특별헌금을 자주 하는 편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달달 볶고 헌금 안 하면 목사 눈치 보여서 막 교회 나오기 힘들고 이런 부담을 드리지는 않잖아요. 그러지요? 마스크 쓰고 얼굴도 잘 안 보이는데 까딱까딱이라도 좀 해줘요. 제가 우리 교회 헌금 지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1에서 10까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몇이나 될까? 저는 6에서 7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교회들 중에서 반보다는 중간 정도보다는 조금 더 하는 교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달에 여러분 선교헌금 얼마나 하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장로님들 집 다 팔아야 됩니다. 재산 다 내놔야 됩니다. 중직자들, 성도들 죽을 둥 살 둥 헌금해야 예배당을 짓고 지탱해 나가고 빚을 갚아 나갈 것입니다. 물론 저는 예배당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1순위가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선교하지 못하는 1순위 이유는 예배당 짓고 빚 갚느라고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면 다른 모든 교회도 다 선교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왜 못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 문제입니다. 마인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본질이 아닌데, 이 건물이 교회의 본질이 아닌데,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그냥 건물이에요. 예배당이에요. 모이는 장소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이 모이는 그것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예요. 아멘. 그런데 한국교회가 건물에 집중하고 대교회 운동을 하는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교회만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흩어졌습니다. 나중에는 로마의 박해 때문에 지하 카타콤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교회는 환난 중에도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교회가 마음껏 예배드리게 되고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정하니까 다른 모든 이방 종교, 다른 종교 사람들도 교회 안으로 다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돈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니까 크고 화려한 예배당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 가보셨습니까? 유럽 여행 가면 무슨 여행이죠? 성당 여행이에요. 성당 구경. 우리 동기들하고 유럽을 간 적이 있는데 나중에는 안 들어가요. 아주 밤낮 성당만 보고 다니니까 징그럽다 이거야. 다 그게 그건데. 근데 나는 끝까지 들어갔어요. 왜? 내 별명이 뭐예요? 호기심 천국이니까. 그런데요, 독일에서는 어떤 교회당 성당에 가니까요, 양쪽에 이렇게 벽에가 구멍이 파져 있고 유리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안에가
미라가 있어요. 성도 시체가 있어요. 마른 성. 그러니까 옛날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들의 시체를 양쪽에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의 수많은 교회들이 완전히 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는, 그리고 세계적인 미술가, 화가들, 조각가들이 와서 교회를 꾸며는 정말 뒤로 넘어갈 정도의 그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당들이 즐비했습니다. 러시아에도 가면 정말 혀를 내둘 정도로 기가 막힌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마리아 사모님 있는 그 최왕수 선교사님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들이 지어질수록 사람들의 영혼은 피폐했습니다. 결국은 공산주의가 바로 그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서민의 편에서 떠나 귀족의 수종 역할을 하던 그 교회를 대항해서 종교 박해를 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공산주의 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성전운동에 목숨 걸고 그냥 숫자만 많은 대교회 운동에 목숨을 거는 그런 교회 운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교중앙교회는 선교를 하면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 앞으로 더 받을 축복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저는 선교하면서 제일 좋은 것이 선교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을 참 많이 하게 된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한 가운데 선교하고 아무 걱정 없는 가운데 선교하고 구제했으면 제가 하나님 체험이 적었을 거예요. 근데 없는 가운데서 선교하고 없는 가운데서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 선교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이 체험하고 혼자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나를 보고 우리 목사님은 선교사 출신이라서 선교 좋아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심한 사람들은 선교에 미쳤다 그런 말도 하는데, 아이고 여러분, 내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보니까요, 내가 선교에 미친 것은요 하나님에게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선교하기 전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교를 좋아하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선교하면서 보면 다른 일은 몰라도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늘 부족함이 없이 해주셨어요. 우리 작년에도 봤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더 많은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사를 더 파송하고 2명이나 더 파송하고 올해도 선교비를 대폭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 적자 나지 않고 해가고 있어요. 올해도 지금 계속 특별헌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돈 없어요. 그런데 또 리트릿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채워주시고 이제는요 내가 뭐 다른 교회에다가 뭐 손 벌리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후배들이 목사님 나 좀 거기 같이 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 자기 안 끼워주냐고. 자기 와서 밥 한 끼 이틀인데 밥 한 끼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깜빡 바빠서 잊어먹었더니 목사님 섭섭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뭐 이런 항의들이 와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이제 디아스포라 밴드에 그런 후배들이 좀 생기니까 함께 하실 분들 하라고 올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선한 일에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참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정말 복받을 만한 이유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빌립보서를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라 지도 집사를 보내서 그 로마의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위로했을 때 바울이 정말 고난 중에 함께 해줬더니 고맙다 하면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온 세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우리 김동일 선교사님 교회는 새벽 예배도 있고 밤 기도도 매일 있어요. 얼마나 파송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리트릿에 참석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고신 측 선교사님들은 또 비교적 젊은 분들인데 합동 측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사 전체 대대표, 그러니까 대표 중에 대표, 총무, 서기 이런 분들이 왔어요. 우리 교단 선교사는 500명인데 거기는 2,500명, 5배가 더 많더라고요. 그 대표 우리 김창석 선교사님이 자기가 겸손해서 나한테 말 안 했는데 대대표더라고. 그 총무하고 임원들 데리고 왔어요. 그분들이 선교중앙교회는 연구의 대상이라고. 그 선교중앙교회 같은 선교하는 교회를 자기는 처음 봤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차피 다 헌금해요. 우리 교회만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다 헌금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헌금을 사용하는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자고 하면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이제 종교부지를 받아서 예배당 짓고 좀 무리하면 다른 교회 양들 뺏어오는 우리 교회 자체는 부흥하는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목회 생각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 운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어차피 낡아집니다. 우리 예배당 헐어서 좀 비세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요, 새로 지은 예배당들 가봐도 다 거기도 비세고 수리할 것 더 많더라고요. 성경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했는데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욕심을 비워야 돼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다는 망한다고 그랬는데요. 교회도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려고 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려고 그러면 자꾸 편법을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기가 쉬워요. 부흥과 모든 것을 교회의 건강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운동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부정한 종에 우리 교회 온 지 19년 넘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선교 중심 목회라는 한 우물을 파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죄송하지만 과거에 상처가 있는 교회고 부끄러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우리 교회 올 때는 아무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교단과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이런 교회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재정도 늘 어려워서, 주고 선교하는 것도 어려워서 한 번도 저축을 해본 적도 없지만 우리 교회 재산과 재정은 수십 배로 불었습니다. 교회가 반쪽으로 줄어드는 매해마다 노예나 총회에 가면 교인 수가 줄었다, 재정이 줄었다는 보고들만 올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고 있고 재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교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체험한지 그 감사, 그 감동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혼자서 리트를 섬겼습니다. 방이 딱 6개니까 방이 좀 많으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좀 시간이 되신 분들 와서 도와주고 그러면 좋은데 방이 6개니까 내가 한 방 쓰고 5방을 선교사님들이 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이것저것 하려니까 몸이 참 몇 개라도 부족한데 이번에도 차량이 이제 2대로 움직이는데 제 차에 탄 선교사님들은 다 고참들인데 전부 다 관절 어디 몸이 아파가지고 운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3일 내내 운전까지도 같이 했어요. 또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라고 했더니 10분만 하라 그래도 30분 40분씩 하니까 또 일정이 빡빡해서 밤에 두 번째 날은 또 그 메인데이는 또 밤중에 한밤중 9시나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면은 몇 시간씩 되고 그런데 그 늦은 시간에 또 끝나고도 예배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도 안 들어가고 또 얘기하고 나누니까 날마다 새벽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내 건강을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그런데 육체는 힘든데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리트릿을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고 행복해하는지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피곤한지를 모르고 감당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고생하는 인생인데 사람 살리는 일하고 사람 사랑하고 주고 베풀며 섬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생은 이 땅에서 하고 보상은 하늘에서 받는 거지요. 저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그런 각오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진다. 내 삶을 던진다. 잔머리 굴리지 않겠다. 너무 내 생각으로 내 계산하지 않겠다. 무조건 말씀대로 순종해 보리라. 그런데 19년, 20년, 30년 선교하며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머리 굴리고 계산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와 결과가 훨씬 아름답고 좋더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려워도 여러분의 나중 영광이 지금 영광보다, 이전 영광보다 더 좋기를 원하십니까? 더 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진다. 나는 내 머리로 내 계획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내 가족, 내 자손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교회를 위탁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운동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세계화 운동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친히 목회하고 선교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기를